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모세의 명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곳에 장막을 친 걸까요?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마실 물이 이제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죠. 아니, 우리가 좀 명령대로 했으면,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장막을 쳤으면, 그러면 좀 최소한 마실 물은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니, 이거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 맞냐? 이러다가 우리 다 전부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패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쳤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삶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심지어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아마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려야 하냐고, 아마 우리도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곧 그런 뜻이죠. 아니, 기왕 애굽에서 좀 인도해 냈으면 좀 잘 좀 해주시지, 왜 걸핏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럼 다 아시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좀 주시면 안 되나? 우리가 가정 형편이 어렵고 막 질병에 걸리기 전에 좀 우리 형편을 주님께서 좀 펴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미리미리 좀 채워주셔서 걱정이 없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많은 사람에게 좀 목회를 시키시던가, 아니면 이왕에 목회 시키시려면 좀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하셔서 목회하는데 좀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게, 그래서 목회에만 전념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정말 나한테 목회를 맡기신 게 맞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도 없는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에 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는 이유는, 또 그것도 기도하기 전에 주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시험이라기보다는 이제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고 더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그렇고 우리를 이제 주님의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근력? 훈련?
그쵸? 좋은 무기, 그거는 뭐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더라도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또 이 무기에 대한 어떤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군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나,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제 총 쏘는 훈련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예, 뭐 저도 이제 뭐 교도소에서 근무했지만 가끔가다 1년에 한 5발은 쏴봤습니다. 예, 총을 아예 안 쏘는 건 아니고 뭐 사격장 가서 한 5발은 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과 실제는 너무나 다르죠. 예전에 한번 이제 뭐 뭐 이상한 서바이벌 게임 하는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진짜 총은 아니잖아요. 진짜 총으로 뭐 서바이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이상한 뭐 물감 들어있는 탄을 맞아 이렇게 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탄 한 번 맞았더니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실제 전쟁에서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총만 이렇게 쏘는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총알 맞으니까 이렇게 아픈데 그 총알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훈련하고 실제는 다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재수학원에 다닐 때 이제 같은 반에 이제 특전사 출신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님이 이제 특전사로 이제 하사관으로 복무를 했었는데, 그때 복무할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북한에서 간첩이 이제 몇 명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가 이제 발각된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헬기에서 어떤 군인 장교가 이제 줄을 붙잡고, 이제 뭐 레펠이라고 하죠. 줄을 붙잡고 이렇게 헬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간첩이 권총으로 그 사람을 쐈는데 하필이면 그게 이마에 맞아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권총으로 그렇게 명중률이 좋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간첩을 쫓던 군인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칫하다가는 나도 총에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복무하던 특전사도 이제 그때 간첩을 쫓아서 그렇게 이제 강원도 산골을 막 수색하고 그렇게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수색을 할 때 이렇게 V자 대형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이제 그런 훈련을 많이 했는데, 실전에서는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어디서 총알이 날라와서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V자형으로 가야 되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다 한 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서 숲속에서 막 부스럭 소리가 나면 갑자기 총구를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막 일제히 사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그랬을까요? 그때 이제 그 형님이 너무 무서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된 특전사도 그러니까 뭐 일반 병사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어쨌든 이처럼 뭐든지 훈련과 실제는 너무나 다릅니다. 아무리 훈련을 실전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훈련이 실전과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훈련과 실전 사이의 그 간격이 크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의식 중에라도 그 동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만큼 반복해서 하는 그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운동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이미 물 때문에 한번 시험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또 르비딤에서 물로 시험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훈련이라는 건 한 번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험하고 또 훈련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받는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야만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나 몰라 그러고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번 시험에도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똑같은 모습으로 또 낙제를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렇게 계속해서 불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 모습은 정말 마음이 강팍해서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바로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마 단순히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며 불만만 털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더 당황하게 만든 건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기업 회장님이 어떤 사원에게 이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해 보라고 그렇게 문제를 냈는데 그 사원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아니 회사의 회장님이면 월급 제일 많이 받으면 이거 회장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과장과 부장은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화들짝 놀라면서 막 긴장감에 몸을 막 어쩔 줄을 몰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심정이 딱 그런 심정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정말 콩알만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가 주인에게 막 덤벼든다고 하면 한두 번쯤이야 아유 그래 귀엽네 하면서 봐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매일같이 막 주인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주인을 물고 주인을 공격하고 그런다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너무나 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제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우리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릇이 이제 토기장이를 향해서 그릇을 이것밖에 못 만듭니까?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말한다면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이제 인공지능 AI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AI가 발달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죠. 그게 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AI가 너무나 발달해서 이제 사람을 오히려 지배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제 컴퓨터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결코 옳지 못할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건 역시 말이 안 되는 일이요, 절대로 옳지 못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맞서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고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공경에 처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동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인지, 그리고 몰상식한 처사인지를 그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이처럼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까? 그런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일강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로 이제 호렙산 바위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친 일과 이렇게 르비딤에서 바위를 친 일은 둘 다 이제 물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이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는 그 나일강 물이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물이 되었지만, 그래서 물이 피가 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번에 내리친 반석은 그 반대의 역사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오히려 어둠을 내리는 심판이 임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빛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바로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사용했던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렇게 물을 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날 수 있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그 지팡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온갖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한 마라에서도 그렇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그렇고 이처럼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원하던 물을 실컷 마시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역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또 기대하셨던 대로 시험에 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낙제 점수를 받았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그곳의 이름이 마사와 무리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는 시험을, 무리바는 다툼을 의미하는데, 이 다툼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6장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처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이 크고 불평이 커서 심지어 막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만큼 당시의 상황이 아주 긴박했다는 것이죠. 이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불평과 불만만 더 커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그런 출애굽 1세대처럼 우리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르비딤의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훈련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원망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물이 아니라 훈련을 통한 믿음의 성장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원망 대신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물 없는 광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직 훈련을 통한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며 원망 대신에 이제는 최선을 다한 훈련으로 불신 대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훈련에 반응해서 그 모든 훈련을 잘 이겨내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놀랍도록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